기업 분배 원칙을 통한 두 가지 교훈, 기업 분배 원칙을 통한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의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기업 분배 원칙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파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은 기업 분배 이 원칙의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 원칙, 제비를 통한 기업 분배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 계수된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53절, 54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매우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수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는 것이고 적은 수의 지파에게는 그 적은 이 땅을 주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 땅의 그 인구수의 비례에 맞춰서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눠주는 분이시다, 즉 기업을 나눠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실 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감정에 따라서 그 인간은 이렇게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이 이 자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울 때도 개 중에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이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그 야곱이 결국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이 감정에 의해서 이 치우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업 분배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 분배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즉 이 준비한 그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앙의 크기. 그러니까 신앙의 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믿음의 이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보기에는 내보다 믿음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눈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내 눈으로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내보다 영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내 기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준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이 믿음이 그릇이 있는데 그 믿음이 큰 그릇의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서는 그 작은 그 정도 수준의 그릇을 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랄 그 어린 시절에 그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각 가정에 이 수도 시설이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면은 이 운물에 물이 이렇게 메말라서 물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집도 제 어릴 때 이 마을 중간에 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집에 있는 큰 단지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이 밥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씻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뭄이 이렇게 오래 들게 되면 그 우물물도 마르는 그런 그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이 물차를 이렇게 각 동네마다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물차. 그러면 그 물차가 올 때 되면 사람들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이렇게 다 가지고 그 이제 줄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그릇을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큰 그릇을 가져가려죠. 왜? 작은 그릇을 가져가게 되면 물을 얼마 받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큰 그릇을 가져가 가지고 많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 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을 받고 싶어도 그 그릇이 작은 그릇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많은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그 물밖에 적은 물밖에 받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그릇, 즉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그릇이 작으면은 또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므낫세 지파는 그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수를 헤릴 때보다 40년이 지난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수를 헤아리니까 거의 64%나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지파입니다. 차자지만 장남의 이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63%나 그 수가 이렇게 줄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그릇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차츰차츰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그 적용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큰 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두 발, 세 발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순종의 그릇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이제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믿음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는 그런 고통을 주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주었을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비전을 주셨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즉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노예 그 상한테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애국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리고 그 강야길을 걸어올 때에 많은 제수들이, 몸이 약한 제수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이 있으면 뭐든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꿈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이 보기에 정말 충성스러운 하인이다, 종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종들의 우두머리,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이런 종이 과연 그 가정 총무로서 그 주인이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장은 많은 이런 거기 직원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거느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하는 척 하는가 바로 압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지금 나한테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왜? 깨달으라고.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런 세대를 시간을 지나왔고, 또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의 성향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바로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도 그냥 넘어가줘요. 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보디발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경호대장이었으니까, 경호실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집에 권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많이 다루어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되이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하는 척 하는지 딱 보면 딱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요셉도 분명히 같은 종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자신에게 맡긴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통한다. 로봇은 인격적이 아니죠. 왜? 소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그래밍된 그 안에서만 언제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서로 이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체험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체험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그릇이 차츰 자꾸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꾸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진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것이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그 주인에 대해서 불충하니까 그 1달란트 가진 것을 뺏어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 가진 종에 주는 거예요. 왜?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의 크기도 수준이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삐딱한 성격, 심심한 고자질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런 우월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없애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의 훈련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살 때 애굽의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 크나큰 그런 은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내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이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말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보기에는 그 말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좋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평소에는 그렇게 순종하고 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발벗고 나서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 안 하죠.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 그릇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 10골의 권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골의 그런 권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나누실 때에 그 제비를 뽑아서 나누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55절, 5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 땅을 이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지파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이 지파에게는 좋은 땅, 더 많은 땅,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한자 말로 말하면 추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추첨한 것이죠. 그냥 뽑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나쁜 제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제비 뽑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설사 좋지 않은 그런 제비를 뽑았다 한다고 해서 다른 지파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비 뽑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그 33절 말씀해 보시면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제비를 그 사람의 그릇에 맞도록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제비 뽑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신앙의 그릇을 내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제비를 뽑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에 맞는 제비를 뽑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제비를 뽑기를 할 때 언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모를 때에 이 제비를 뽑기를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그리고 초롱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옆에 무슨 성이 있었습니까? 그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 조그만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이 아이성은 세 발의 피, 눈 감고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초롱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말 그대로 그냥 아이가 있는 성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성에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눈 감고도 정복할 만한 저 성을 왜 정복하는데 실패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사람이 걸리게 됐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좋은 의복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은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적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다 보니까 누가 걸려서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리게 되고, 너가 왜 제비에서 걸렸느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런 좋은 옷이라든지 이런 좋은 이런 물품들을 자기 것을 취해서 숨겨놨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제자가 11제자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웠는데 이제는 11제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따라다닌 사람 2사람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웠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됐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제비 뽑아서 누구를 세우느냐, 이 맏디아라는 사람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작고 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제비는 뽑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사소한 문제,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다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이 사소한 문제에 넘어져요. 사소한 문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이 부부들이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엄마 아빠 싸움하는 거 보면은 큰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사소한 문제가 싸움합니까? 사소한 문제가 싸움합니다. 절대로 큰 문제 가지고 싸움 안 해요. 왜? 큰 문제 가지고는 큰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소한 문제, 애가 늦게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늦게 들어오니 많이, 애가 말 안 들으면 누구 닮아서 말을 안 들었니? 누구 닮아? 엄마 아빠 다 닮았지. 그런데 부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닮았니? 내 닮았니?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잖아.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 한다니까. 그러다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갈라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언제 가장 이혼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사 나온 겁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이혼하는 그 시간, 이혼할 때가 언제가 가장 많으냐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죠? 왜? 그 꿈 같은 신혼여행인데 왜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돌아와서 이혼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어떤 의견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각 가정에 살아왔는데 당연히 의견 부딪힘이 있지. 그러면 서로서 좀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 딱 이제 결혼식에서, 딱 신혼여행 가니까 지금까지와는 전 다르잖아. 그때 연애할 때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때문에 먼저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나는 이거 먹고 싶다. 너는 저거 먹고 싶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한 번은 이거 먹고 한 번은 저거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돼? 막 그냥 중간에 돌아보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혼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때가 가장 이혼율이 높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제비뽑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큰 복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큰 그릇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큰 그릇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점차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교훈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이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